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두려워하리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한 번 더 시작. 이 말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다윗의 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한 번 두렵다는 말을 사용했어요. 한 번.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 한 번 두려워하리요. 다윗이 기록한 것 중에 제일 많이 기록한 게 다윗의,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윗의 시편. 자, 힌트를 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인생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을 암송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 때에 속으로 암송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시편 23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런데 한 번 딱 두려워한다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것을 맞추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23편은 다윗의 전체 인생이라면 한 번 두려워한다는 말을 어디서 썼느냐? 시편 51편 1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딱 한 번. 뭐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네,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래서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시편 51편은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동이었을 때는 시편 23편으로 고백을 했는데 그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에게 도망 다니면서 사울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울이 성령 받고 예언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중에 속했느냐, 사울이 선지자냐,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때 사무엘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나 악한 영이 역사할 때에 사울의 모습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악한 영이 역사할 때에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길보아산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같은 날 죽었는데 사울은 칼에 엎드려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무엘의 마지막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에 그가 결국 인생을 미워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마지막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세 아들과 함께 죽었는데 본인은 칼에 엎드려 자살해서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밧세바 사건이라는 것은 남의 아내를 취한 것이 첫 번째 십계명에서 어긴 거죠. 두 번째는 우리아를 죽인 것은 살인이죠. 세 번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십계명의 세 개를 어겼어요. 이건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가서 물어봤죠. 이러저러한 사람이 있는데 왕은 어떻게 재판하겠느냐.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랬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데 나단 선지자 하나 못 죽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한 번 회개로 끝나지 않고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그러면서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한 번 이 두려움에 대해서 그가 고백을 했어요. 그렇죠? 회개한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렘브란트 목사님, 살아있는 순교, 루마니아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깡통에다 집어넣고 못을 박았는데 옷을 벗기고 빨개 벗겨서 굴렸어요. 깡통을. 온몸이 못에 찔린 거죠. 근데 그가 이제 감옥에서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 나오는 줄 아느냐? 그 이제 보통은 이제 뭐 대답을 했겠죠. 근데 366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년이 365일인데 왜 366번이냐 그랬더니 윤달이 껴있다. 윤년. 그러면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매일 두려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다윗은 내가 두려워하리요. 이 말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로마의 황제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가 쓴 명상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거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내용을 제가 한번 쭉 봤는데 그 내용이 이 황제가요 평생 전쟁터에서 살면서 적군을 많이 죽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로마 군인들 자기 부하들도 많이 죽었어. 그러니까 죽음을 많이 본 거예요. 죽음을 많이 보는데 또 그 정치라고 하는 것, 황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 로마 황제들이 오래 못 살았어요. 그래서 왜 못 살았느냐를 누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황제를 지키는 경호원들이 있잖아요. 경호원들이 황제가 바뀔 때마다 돈을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이 경호원들이 어떻게 해요? 경호를 하는 게 아니고 황제를 죽여. 그리고 새로운 황제가 올라오면 돈을 많이 받는 거야. 우리나라도 2조 500년 동안 왕들이 평균 수명이 얼마 안 돼요. 그 중에 한 반 이상은 독살로 죽었어. 예? 그러니까 이게 권력이, 왕이 바뀌면은 이 권력 구조가 바뀌면서 그 이해 집단이, 우리나라도요, 대통령이 새롭게 나오면은 중소기업이 3,000개를 정리한다는 거를 벌써 한 20년 전 얘기예요. 30년 전 얘기. 중소기업, 부실기업 이런 걸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황제가 많은 죽음을 보고 그 정치 황제 그 근거의 사람들을 보니까는 배신하는 놈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놈, 이간질하는 놈에서 명상록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매일 눈만 뜨면 거짓말하는 놈, 이간질하는 놈, 배신하는 놈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명상록에 썼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전쟁터에서 평생을 살았어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게 명상록의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뭐 오래 살기는 하지만은 건강 염려증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제가 오늘 잠을 자면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그렇죠.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새롭게 하소서 보세요. 청신대 교수님 23살 먹은 아들이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왜라고 기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23살 먹은 아들이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기독교는 죽음을 이긴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을 사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53세 된 우리 친구 와이프가 이제 암으로 한 10개월 정도 투병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뭐 할 말이 없어.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해요? 할 말이 없습니다가 인사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예?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다시 만나리 예수 앞에 다시 만나리. 할렐루야. 죽음 앞에서 노래 부르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제가 철없는 전도사 때는 너무 신나게 찬송을 해가지고 영구차에서 그랬더니 정전도사 잠깐 와봐. 조금 작게. 제가 철이 없어서 막 장례식에 막 찬송을 무슨 부흥회처럼 했으니 뭐 여러분 죽음 앞에서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죽음 앞에서 우리가 이제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니에요? 그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 말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랬더니 마태복음 25장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죽은 자도 살렸는데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하나가 무서운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모르신다고 할까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외에는 이제 우리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을 만나면은 그때는 두려움이 없죠. 여러분, 주님의 재림, 그것은 가장 기쁜 희년이 되는 거야. 인생의 졸업식에도 상이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졸업식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쫓겨남이 있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쫓겨나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 예복은 예수의 옷이라고 하는데 예수의 옷이 뭔가 했더니 세례받는 것을 예수로 옷 입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딱 두려워하리오에서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기는 근거에 대해서 주보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는 빛이 되는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생명의 능력인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오늘 목사님 설교를 잘 하시대. 구원은 개인적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신앙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설교를 그렇게 하시대. 구원은 개인적인 믿음으로 받습니다. 내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남편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개인적인 믿음으로 받고 신앙생활은 공동체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지금 다윗이 단 하나의 갈망,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래서 예배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바로 친구입니다. 친구. 성경에 친구가 2명 나오죠.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 내가 그에게 비밀이 있겠느냐 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받을 때 미리 알려주셨죠. 왜 알려주셨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중보기도 하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오실 징조가 분명하면 왜 그것을 알려주셨느냐? 중보기도 하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50명, 의인 50명, 40명, 35명, 20명, 10명, 10명까지 갔죠. 그런데 조카의 가족만 나왔죠. 중보기도를 하는데 지금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지 않으면 나중에 울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불을 받지 아니하면 나중에 심판의 불을 받을 것이고 지옥의 불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죄라고 제가 그랬죠. 자, 3번째는 주의 얼굴을 찾으라. 간절한 기도. 여러분, 주의 얼굴이 성경에 어디 나와요? 기억에 남는데. 주의 얼굴. 주의 얼굴을 뭐라고 그랬죠? 주의 얼굴을 분이엘이라고 그럽니다. 분이엘. 그렇죠? 예.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제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올 때에 거기서 기도하잖아요. 혼자 남아서.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는요, 아무도 안 도와줘. 도와줄 수도 없어. 혼자 기도하는 거야. 그렇죠? 혼자.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환도뼈를 쳐서 쩔룩거릴 정도로. 근데 이제 천사가 이제 새벽녘에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붙잡았잖아요. 축복하기 전에는 못 간다고. 그래서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야곱이라. 야곱은 도둑놈입니다. 그런 거짓말쟁이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그렇게 살았어. 머리가 좋아요, 야곱이. 예? 그런데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름을 바꿨어요. 그때에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얼굴은요, 성경에 구약에요,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신약에는 이제 지금은 하고 축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물은 축복 기도가 나오는데 구약에도 있어요. 제사장들에게 축복 기도하라고. 그때의 얼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로 우리를 향하게 하시고, 이게 축도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로 보인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해준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간절한 기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이제 어떤 분이요,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수를 믿어요. 그냥 예배도 열심히 드리지, 헌금도 열심히 하지, 기도도 열심히 하지, 봉사도 열심히 하지,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옛날에.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쁨이 없냐, 감사가 없냐, 평화가 없느냐, 승리가 없느냐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정리를 했어. 우리처럼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한국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감사가 없냐?
왜 기쁨이 없냐? 왜 평화가 없냐? 그거를 답을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1대1의 개인적인 친밀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1대1의 친밀함이라는 게 혼자 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고 승리가 없고 치료가 없고 왜 이러느냐?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1대1의 기도가, 기도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리기가 요새 힘드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그랬잖아요. 우리 성경 1년 동안 우리 성경을 매일 읽어보면 1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하자 그랬어요. 저희도 이제 요한 1, 2, 3서를 읽는데 평일날은 이제 둘이서 읽죠. 근데 이제 주말이 되면 우리 애들하고 같이 읽어요. 물어보더라고. 요한 1, 2, 3서만 맨날 읽냐 이거야.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1년 동안 우리가 읽어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체험하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읽어보니까는 수요일 날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6번을 읽은 거죠. 그렇죠? 근데요, 한 번 읽을 때마다 새로워. 그리고 옛날에 은혜 받았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야. 요한일서 4장 4절에 세상에 있는 자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가장 어려울 때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이야. 세상에 있는 자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그때 어려울 때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이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에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너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이런 걸 체험하게 느끼는 거예요. 아, 이게 성경을 매일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그때마다 옛날에 은혜 받았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그 목사님인지 정리를 한 거죠. 그렇죠? 왜 우리가 열심히 한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막 그러는데 왜 기쁨이 없을까? 왜 감사가 없을까? 왜 능력이 안 나타날까? 하면서 그걸 정리했더니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 기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신앙의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는 우리가 시편 23편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데 이게요, 한번 죄를 지은 다음에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사울처럼 끝나는 거야. 사울.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 말씀이 떠났을 때 사울처럼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후에 심판이 있는데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자손이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천대까지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하고 3, 4대까지 그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야. 왜냐하면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우리가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회개라고 뭐라 했어요? 후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 천국과 지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울처럼 끝내느냐, 다윗처럼 회개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느냐. 다윗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인생은 한번 왔다가 한번 가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후에 심판이 있으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을 이긴 신앙으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가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노아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시대에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쉬는 죄, 전도를 쉬는 죄, 예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실 때 아버지 하나, 그때 울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소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배우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어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에 품어주시고 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 알려드리는 말씀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기도원에 27일 갑니다. 기부금 영수증, 이름, 주민번호, 주소, 그리고 이메일 주소 주시면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여호와 샬롬, 박순덕 권사님, 이미연 집사님, 이수진 집사님, 조병희 집사님, 우리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남는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강정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저녁 재림 휴거 신앙 우리 금요 심야 성령 충만 중보기도 예배에 초대합니다. 우리 장도 권사 집사 직분자들 기적과 축복의 그 새벽 기도에 초대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 가정 선교 예배는 우리가 1년 동안 매일 저희가 성경을 읽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나중에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기적의 주인공은 심야 기도 때 기도하신 분들, 또 유튜브로 기도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유성긋 안수 집사님이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못 나오시다가 이제 오늘부터 나오시는데, 유성근 안수 집사님은 지축에서 걸어서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고, 성경을 5도까지 들었나 하여튼간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우리 윤익중 장로님은 일부 예배 오늘 오셨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하고 그 아들이 형제가 있는데, 큰 아들은 결혼해서 쌍둥이 지난주에 왔고, 둘째 아들은 결혼 안 하고 지지난주에 왔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결혼 안 한 나이. 키가 190이 넘는 것 같고 저 영화 배우처럼 잘생겼어요. 그래서 나이가 맞으면 우리 딸한테 예? 36세? 우리 딸은 25살이 안 되겠다. 아유, 잘생겼어요. 예? 36, 여기서 36세라 그랬어. 거기는 몇 살이에요? 예? 몇 살? 38? 36? 우리 딸하고 10년 차이네 그럼. 하여튼간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36살이라는 걸 제가 말해주는 거는 저기 딸 가진 부모들 기도 좀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가학 장로님은 그 충신교회 후배가 병원에 입원해서 그 교회 대형 버스 갑자기 부탁을 받아서 한 달 동안 거기 가서 아마 11시 예배는 같이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찬송하신 후에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언제 어디서 주님을 만나더라도 그날에 우리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